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보다 작은 아이성은 함락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었죠. 작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있는 몇 가지 전림품을 훔쳤잖아요. 이 작은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를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언제나 큰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고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갔던 그것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결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죄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실패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러한 작은 죄를 우리가 용납해서 인생의 실패를 지금 맛보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철저히 끊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장 2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보이십니까? 죄를 제거한 후에야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거짓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철저히 제거해야지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회복도 위로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경험하려고 해요. 자꾸 회복을 경험하려고 하고요,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간의 죄, 그 은밀한 죄, 하나님만 아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이라는 죄를 그들 가운데서 철저히 끊어냈습니다. 다 함께 7장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처럼 여러분, 철저히 죄를 끊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다 함께 8장 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승리를 약속하시고 소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간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조건은 회개한 그 순간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참 중요한데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정반대일지라도, 심지어는 내 상식과 어긋나더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순종은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패드를 주면서 핸드폰을 주면서 게임해.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공부하라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더본교회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교회 친구들을 혹은 세상 친구들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마귀의 뜻이 주어집니다. 내 뜻이 주어집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뜻 혹은 나의 뜻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뜻, 내 뜻을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분명히 내 욕망이고 내 죄고 내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이래요 자꾸.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순종하기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쉽고 즐겁잖아요. 그럼 마귀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정도 돼야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힌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뜻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 뜻과 다르게 주어졌을 때 내 욕망을 잡았을 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세상 가운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순종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 그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냥 막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순종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8장 이전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쪽으로 이 군대를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매복시켜라, 군대를 매복시켜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다 함께 8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매복 부대를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복 부대를 뽑아서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함께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또 5천 명이나 되는 매복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처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했었을 때에 몇 명을 보냈습니까? 주력 부대를 몇 명을 보냈어요? 기억나세요?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와갖고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쉬워요,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2, 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 말 듣고 2, 3천 명 보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력 부대도 아니고 매복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보냈어요. 그걸 자신이 함께 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더 적은 것 같아. 5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에
지금 응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더 확실하고 빠른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 순종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적당히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성환 형제나 우리 찬양팀 멤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순종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매복 부대를 아이성 뒤쪽에 배치해 놓고서는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은요 전 병력을 동원해서 급히 성문을 활짝 열고요 이스라엘을 향해 추격해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일부러 패한 척 후퇴하면서 그들을 광야로 유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18절로부터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고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여호수아, 지금이야.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매복 부대에게 지금 아이성에 쳐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 타이밍을, 순종의 타이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즉시 손에 든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본 매복 부대는요 급히 일어나 아이성에 들어가 그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 성을 점령한 이 매복 부대와 함께 아이성에 있었던 군사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타이밍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을 딱 왔는데, 또 수요 예배 왔는데, 그죠?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노래를 들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싫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순종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해야 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타이밍을 친절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내 판단, 내 생각, 내 상황 다 내려놓고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상황이 좋아지면, 시간과 물질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승리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근데 누구는 그렇게 받지 못해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 참 누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의 자리,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목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늘 그런 믿음 생긴다잖아요, 그죠? 절대 안 바뀔 거야. 이 믿음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채로 돌아와서 이 일어설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제가 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전부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전부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승리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다 함께 8장 24절로부터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이 성에 있는 주민 모두를 진멸하라.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옳음과 다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처럼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죄와 우상들은 철저히 제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주어졌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부분 순종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납득되는 부분은 순종해요, 그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해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요,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었어요. 옳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졌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가 워낙 잔혹하게 해서 그 지배했던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그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다 믿게 해주고 신도 믿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만큼 아수르는 잔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의 그 아이들은 뭐 칼로도 찌르고 뭐 들고 다니고 뭐 이랬대요. 잔혹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자신의 사촌이,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옳은 모습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배우고 있어요. 엘리야 보셨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의와 내 선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 맞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삼는 것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부족했거든요. 악인이었거든요.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맞는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면 나가는데 그 가운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의와 맞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진짜 얼마나 알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았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요, 곧장 세겜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왜 세겜을 향해서 나갔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들은요,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함께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너 죄지면 하나님 징계가 쏟아질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집니다. 아멘 하셔야죠. 싫죠? 그죠? 얘기 되게 싫었을 거야. 그죠? 와,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그거 시켰거든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지 마세요. 듣기 싫은 말씀에 한번 목숨 걸고 순종해 보세요. 저 이거 해봤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도 너무 똑같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수능날, 우리 그죠, 수능 당일날은 엄청 와서 그때 한 몇 년치 기도를 다 하시는 것 같아. 그때는 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그 정시 모집하고 뭐 떨어졌니, 몇 우선순위 몇이니 이거 하면 또 나와요.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응답을 얻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요. 또 제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한테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거든요.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 고쳐주셨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9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한 명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이유, 축복받은 이유,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초보는요, 그냥 응답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진짜 신앙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요, 이전보다 더 큰 문제와 실패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더 큰 승리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능생이에요, 재수생이에요.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 들고 싶습니까? 친구랑 좀 놀고도 싶고, 응답 받으면, 그죠?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고 싶고, 그죠? 푹 자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세 가족 황솔 자매가,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세 가족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참 감사한 게 솔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이 3시간인가 3시간 반 자고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일부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거 손잡이 안 가네. 왠지 서울에서 왔는데 그냥 보내기 뭐해서 아침에 같이 또 이 식사를 하면서 2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얘기하고 다시 전 다시 2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또 은혜로운 말씀도 더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주는 말씀들도 잘 듣고 그러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작은 죄는요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는요 우리가 크게 알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해요. 근데 작은 죄는, 아간의 죄는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건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요 최선을 다해 즉각적으로 납득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말씀에 전부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별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봄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한 승리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응답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패배를 승리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